요즘 제가 이제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제러드 다이먼드라는 분이 쓴 대변화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이분이 UCLA 교수인데 82살 드셨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현직에서 교수 생활하시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이분의 강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82세가 되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와서 강의를 들으니까 이분이 힘차게 강의를 해요. 이분이 이제 대변화라는 책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어떤 위기라든가 이런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 새 역사가 나타난다. 뭐 갑작스럽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쌓여서 어느 시점에서 그것들이 합쳐져 갖고 이제 변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라기보다는 우리 지구의 생태계가 이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될 만큼 이같이 모든 것이 쌓여져 왔다. 이렇게도 또 설명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이 이제 10월 25일인데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 주의를 앞에 종교 개혁 날을 앞에 두고 오늘 종교 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1517년 종교 개혁은 제러드 다이먼드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쌓여져 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1492년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7년 뒤에 1497년에 포르투갈 사람이죠. 바스코 다 가마라고 하는 분이 이 포르투갈 떠나가지고 인도로 가는데 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걸쳐서 이제 아시다시피 인도에 도착합니다. 또 마젤란이라는 분이 세계를 일주했어요. 그러면서 5대양 6대주가 있다는 것을 마젤란이라는 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은 유럽 사람들은 유럽이 단 줄 알았어요. 유럽이. 근데 이같이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서 유럽 외에도 어마어마한 대륙들이 이 지구상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 지리상의 발견은 삶의 문화를 바꿨어요. 유럽 사람들은 그저 자기네 땅에서 나오는 음식만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지리상의 발견을 말미암아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물건, 또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물건, 아메리카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유럽으로 이제 공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이 전에 맛보지 않았던 음식들을 맛보게 되고 전에 느끼지 못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들을 이같이 느끼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학자는 말해요.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뛰어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제 지리상의 발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넓은 세계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또 하나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같이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과학의 발달입니다. 과학의 발달하면은 제일 먼저 꼽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뭐냐?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 하늘 천동설을 이제 주장했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우리가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가 아닙니다. 바로 지구가 무서운 속도로 지금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은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그 당시는 어렵고 무서운 주장이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케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가 수학적으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정리를 딱 해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동설이 이제 정설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천동설이 했다가 지동설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진리가 발견된 건 나가면 좋죠. 근데 중세는 그러질 못했어요. 왜 그러지 못했냐면은 지구가 중심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바티칸이 중심이에요. 바티칸이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황이 중심이 돼서 모든 우주 만물이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은 지금까지 로마 교황청이 얘기한 모든 우주의 만물의 중심이 로마 교황청이라는 얘기가 무너지는 거죠. 이거는 로마 교황청에서 볼 때는 자기네 어떤 면에서는 근간이 흔들리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가 지동설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카노사의 굴력이라고 해서 교황이 말이죠. 이 황제를 갖다 무릎 꿇게 했어요. 그레고리 7세를 갖다가. 유명한 카노사의 굴력이죠. 이만큼 교황의 세력이 황제보다도 어느 나라의 황제보다도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교황의 위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황제나 또 영주들의 권한이 점점점 더 강화되는 거죠. 그 위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본격적으로 위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 교황청이 적자 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적자 재정. 재정이 고갈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베드로 성당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면제부를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점점점 낮아지고 세상의 왕들의 권위가 점점점 높아져요. 이것이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황이 점점 낮아지면서 교황청 내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면서 교황은 원래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할 당시는 교황이 3명이 교황이었어요. 나도 교황, 너도 교황 이러면서 교황이 3명이나 생겼습니다. 이제 교황청의 권위가 낮아졌죠. 또 하나는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데 소를 200마리 내지 300마리 잡았어요. 소가죽에다 성경을 쓰니까 200마리지 300마리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인쇄술이 발견되면서 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성경이 쉽게 찍어져 나옵니다. 성경만 쉽게 찍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같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아주 잘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교황청이 면제부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95개에서 반박문을 써냈잖아요. 그것이 이제 주변에 프린트가 돼가지고 이 내용들이 쉽게 퍼져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변한 거죠. 변해도 너무 변한 거죠. 세계는 참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15세기, 16세기에 같이 다 알려지게 됐고 또 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 지동설이라는 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졌고 또 인쇄술이 발달되고 또 교황청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1400년대, 1500년대 소위 말해서 15세기, 16세기의 그 당시 유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15세기, 16세기를 가리켜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변화와 격동의 시기다. 변화와 격동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변화와 격동의 시기,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시대에 다시 교회의 권위를
제자리를 찾게 만든 중요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참 여러 가지가 이 변화가 됐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은 매일 생각 중에 하나 중에 생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 아니면 내후년까지 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인간이 어느 정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침에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때 안강호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을 날을 빨리 허락해 주시고 마스크 벗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달라고 참 진솔되게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저도 그래요. 마스크 벗고 여러분과 제가 마주대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돌아오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보자 말이죠. 우리가 작년 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내년 중반에 혹은 내년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나 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되기 전에 교회 상황과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뒤에 교회 상황과 똑같을까요? 아니면 많이 다를까요?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많이 달라질 거예요. 또 우리의 생활 양식도 많이 달라지리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지금 이 시대, 참 이 시대가 사실은 위기의 시대고 또 변화의 시대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격동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CBMC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CBMC가 여기 있는 강남 팔레스 호텔, 이 쉐라톤 호텔을 30몇 년 동안 36년인가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 내년도 때문에 이 내년도에 이 쉐라톤하고 이제 1년 계약을 해야 되니까 계약하러 갔는데 쉐라톤에서 하는 말이 1월 31일부로 문 닫습니다. 쉐라톤 문 닫아요. 이 강남의 유명한 쉐라톤 호텔이 내년 1월 31일까지만 하고 문 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 변화와 격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한 증거입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격동의 시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중세와 비슷하게 이제는 교회가 여러 가지로 명령을 받는 이런 교회로 지금 위치를 바꾸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교회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맞물려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있죠. 종교개혁이 그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세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약해져 가던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와 격동의 시기에 교회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신앙의 갱신이 필요하다. 신앙의 갱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갱신되려고 하면, 새로워지려고 하면은 뭐가 새로워지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지리상의 발견, 그 다음에 과학의 발달, 인쇄술의 발달, 이런 요소들이 하나가 돼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뭉쳐진 그 하나를 더 붙이면은 사실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중세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르네상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은 김철 지자님 르네상스를 떠날 수가 없어요. 바흐라고 하는 작곡가라든가 이런 유명한 작곡가들이 다 르네상스 시대의 작곡가입니다.
또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미켈란젤로나 이 다빈치나 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런 위대한 미술, 이건 본래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 아닙니까? 르네상스 하면, 르 하면 다시라는 거 아니에요? 상스 하면은 다시 태어난다. 르네상스는 재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르네상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보는 미술품의 대부분이 미켈란젤로의 작품들 다 르네상스 작가예요. 그분들이. 근데 그 당시에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라는 분은 인문학자로서 이같이 이 르네상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있죠. 근데 에라스무스가 뭘 얘기했느냐? 르네상스는 뭐냐? Back to the basic이야.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르네상스라 이거죠. Back to the basic. 그럼 종교개혁은 뭐냐? 종교개혁도 똑같아요. Back to the basic.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핵심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Back to the basic, 기초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분이 주장하면서 한 첫 번째가 뭐냐? 그 당시는 종교를 떠나서 모든 걸 얘기할 수가 없죠. 모든 미술가라든가 음악가라든가 예술가들이 다 성경에 나온 얘기 가지고 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대로 작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도 종교를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라틴어를 누가 읽느냐? 여러분들 다 평신도는 못 읽어. 라틴어 못 읽어요. 제사장만 읽는 거야. 이 신부들만.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서양의 교회를 가보면은 이 벽에 온통 그림이야. 그림. 다 그림으로 다 온통 벽에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나라 절간에 가면 그림이 다 벽에 그려져 있는데 왜 절간처럼 이 서양의 교회들은 이게 그림이 이렇게 다 붙여져 있습니까? 이 동방정교가 특별히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성도들이 글을 못 읽어, 글을 못 읽는데 성경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림으로 성경을 그려가지고 벽에다가 이것은 뭐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이러면서 가르쳐 주느라고 벽에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같이 성경을 이같이 읽지 못하니까 에라스무스 같은 분들은 우리 베이직으로 돌아가자. 원래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돌아가자. 그 헬라어 성경을 만듭니다. 마틴 루터는 아니 독일의 농부들도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자. 그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는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Back to the basic, 근본으로 돌아가자의 첫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참 중요한 역사적인 이 사건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기를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분에게 펴낸 편지에 이 기독교를 제3의 종교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제1의 종교가 로마 종교고, 두 번째 종교가 유대 종교고, 세 번째 종교가 아주 소수인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제가 기독교 할 때 제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종교를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기독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만이 중심이 된 종교는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확실하게 다른 게 뭐냐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제3의 종교인데 제3의 종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해가
30년대 아닙니까? 30년대. 그러니까 고해 40년대에 전 세계의 크리스찬의 인구가 얼마였느냐? 5천 명이었어요. 5천 명. 그렇죠? 그 다음에 200년 뒤에 250년경에 전 세계 크리스찬의 인구가 얼마였느냐? 500만 명입니다. 그래서 1000배의 부흥을 이뤘다 그랬어요. 대단한 부흥입니다. 근데 이 1000배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로마 종교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옮긴 거야. 근데 로마 종교와 기독교는 너무너무 달라요.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로마 종교는 만신이야. 신이 너무 많아. 로마 종교는 만신이고, 저들이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부자가 되고 귀족이 되고 권력을 누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종교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고 약자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누구 하나가 귀족이 되고 그런 게 아니야. 기독교에는 중심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평등 사상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고 노예나 자유인이 똑같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다고 하는 이 평등 사상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해미읍에 가면은 해미읍 산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카톨릭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 당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같다니까 그냥 이 고정의 아버지가 흥성근이 다 죽이라 그랬다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회 속에도 신분 사회 속에서도 이 양반하고 상놈이 같다는 건 우리나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인 거죠. 그런데 이같이 로마교와 기독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교에 있던 사람들이 수없이 기독교로 들어오니까 기독교가 1000배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다르니까 로마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올 때 적어도 1년 내지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그걸 갖다가 브릿지라 그래.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다리가 필요해. 브릿지가. 근데 이 브릿지를 가르쳐서 디다케, 교육이라고 말해.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로마 교회에서 기독교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1년에서 3년 동안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로마교를 믿던 다신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옮겨집니다. 그것이 AD 250년까지 500만 명이 될 때까지 이같이 기독교로 오는 사람들은 디다케,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313년에 콘스탄틴 누대자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379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이제는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귀족이 될 수가 없어. 귀족이 되려면 무조건 기독교인이 돼야 돼. 무조건. 왜냐하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거야. 무조건 기독교로 들어오는 거야. 왜? 출세하려면 기독교가 돼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500만이란 교인이 말이죠. 불과 얼마 있어서 1000만이 되고 1000만인 교인이 얼마 있어서 1500만이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교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한다고 하는 플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마이너스는 뭐냐? 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교육을. 한꺼번에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니까 이걸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1년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밀려오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꼭 예수를 믿겠다는 것보다도 기독교란 어떤 이런 신분증이 있어야만이 출세하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신분증을 가지려고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는 엄청나게 부흥됐는데 성경 공부 교육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면죄부를 팔아도 면죄부를 사는 거야. 아니 어떻게 면죄부가 우리 죄를 사해 줍니까? 그런데 교육받지 않았으니까 면죄부를 사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면죄부 사는 거예요. 제가요 하도 막 기독교가 막 그래서 좋다. 한국의 기독교가 1000만인데 1000만 중에 지금 우리가 4만 5천 명 확진자가 생겼는데 4만 5천 명 중에 도대체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 몇 명이냐? 한번 감염된 사람 따져보자. 또 넓게 잡아서 450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치자. 그럼 도대체 교회에서 감염돼갖고 세상 떠난 사람 몇 명이냐 말이야. 4만 5천 명 중에 기독교인 교회에서 걸린 사람 몇 명이고 450명 중에 이 교회에서 걸려갖고 세상 떠난 사람 도대체 몇 명인데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만 나오면 뭐 교회가 제1의 타켓이 되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탁 듣더니 목사님, 신천지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야, 이 사람아 신천지하고 기독교는 다른데? 그랬더니 아닙니다. 신천지하고 기독교는 같다는 거. 왜 같냐? 그랬더니 신천지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 사람 말이 맞았어. 신천지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천지 성도가 된 거야.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신천지 성도가 됩니까? 아니 성경을 제대로 배웠으면 이만희가 그리스도입니까? 이만희가 어떻게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거기에 들어가냐고. 그건 뭐냐?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성경의 공부가 하지 않았다는 거지. 오늘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냐? 운동장에서 지금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라는 거지. 우리 크리스천 중에 어느 누구도 구경꾼은 없어. 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야. 그 운동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절제하듯이 이 크리스천들은 이같이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고 절제하고 달려야 되는 거야. 목사님만 운동장에 있는 운동선수다?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다 운동선수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이런 선수. 구경꾼은 아무도 없어. 다 운동선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 강 목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여러분들 구경하는 구경꾼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도 운동선수입니까? 정직하게 말해봐. 우리 다 운동선수라도 나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운동장에 살리는 운동선수라 이거죠. 그러니까 훈련받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좀 벗어버려. 쓸데없이 만나면 망령된 얘기, 신화 얘기, 족보 얘기 그런 거 하지 말어. 경건의 훈련을 쌓아라. 육체의 훈련은 너희들에게 그래도 삶에 이같이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돼. 경건의 훈련은 이 생과 내 생에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느니라. 경건 훈련을 쌓아라. 경건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이같이 열심을 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30분만 설교 들었다고 성경을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그 꿀맛을 좀 맛보시고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 재밌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성경 공부하시고 신앙의 갱신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성경 공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게 참 종교개혁이 재미있어요. 마틴 루터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부활을. 그랬더니 마틴 루터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 다 크리스찬이 됐어. 근데 크리스찬이 되놓고 나서 아무것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사기꾼들아. 왜냐하면 카톨릭은 이 굉장히 이같이 세례 하나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기독교는 좀 쉽잖아요. 카톨릭이 야, 이 마틴 루터 후예된 다 이 가짜들이다.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하고 나서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너희들 다른 게 뭐야? 다른 거 하나도 없지 않냐? 구원받았다고 말만 해놓고 너희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 말이야. 너희들 다 같지 않냐 말이야. 세상 사람들하고 너희들 소위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뭐가 같아? 뭐가 다 뭐가 달라? 다 같잖아. 막 빗발치듯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카톨릭이 비판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칼빈이 한 20년 뒤에 이게 종교개혁의 본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칼빈이 오케이. 종교개혁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야. 출발점. 이게 완성이 아니라 이게 출발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 합하여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걸어 나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칼빈은 우리의 신앙생활, 구원받고 나서의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다룬 게 존 칼빈입니다. 그 칼빈은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딱 끄집어 들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딱 집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 공부해야죠. 두 번째 뭡니까? 교제를 나눈 거야. 이같이 교제를 나눈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과 주변에 여러분들이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모르지만 서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저분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저분이나 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저분이나 나나 이 세상에서 소음과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공감이, 공통된 생각과 관심이 우리 회중 가운데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없어요. 다 옆에 있는 분들은 그냥 놀러 온 건가? 그렇지 않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이 몰라도 그분과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공통된 관심, 이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엄청난 힘입니다. 이 공감이. 여러분들 글로리아가 이같이 모여서 찬양한다는 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들 밑바닥에 공감이 있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공감이 있다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는 거야. 그러니까 공감은 엄청난 힘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떡을 나눈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상만찬. 예배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예배는요, 몸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몸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 저 맨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꼭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동안 새벽 기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5시 반이면 딱 녹음해가지고 그거 갖다 새벽 5시 반에 풀어놔요. 그럼 그분이 새벽 기도가 없다 보니까 4시 반에 일어났다가 4시 40분으로 늦춰지고 4시 50분으로 늦춰지고 5시로 늦춰지고
5시 반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풀랗게 일어나고 5시 반에 이같이 딱 튼대. 그러면 목사님이 뭐 찬송가 부르고 나온대. 그럼 자기도 열심히 들으려고 딱 앉아 있는데 화장실 가야 되잖아. 갔다 와. 그럼 그동안 또 못 봤어. 처음으로 돌려. 또 보다가 아이고 또 일이 생겨. 이 영상 예배가 여기 한계가 있다는 거야. 들락날락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여러분들 여기서 전화 오는데 전화 받으면 되겠어? 내가 가만히 있겠어? 나가서 받으세요 그러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몸으로 드리는 거야. 몸으로 드리는 게 예배야. 또 칼빈은요 유명한 사람이야. 이게 우리 신앙이 생활화되기 위해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제네바의 아카데미 스쿨을 만들었다고. 아카데미 학교를 만들었죠. 크리스찬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직업이 앞으로 검투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검투사. 매춘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검투사나 매춘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조각갑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우상을 조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술갑니까? 절대로 우상을 그리지 마세요. 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조각가, 미술가. 또 우리 김철 지장이 만약에 제네바 아카데미에 가서 공부했다면 부처를 위해서 음악을 지하지 말아라. 이런 걸 배웠겠죠. 그것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배운 거야.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절대로 학생들에게 제우스 신이라든가 그 밖에 신들에 대해서 바카스 신이라든가 그런 거 가르쳐 주지 말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칼빈은 교육을 시켰어요. 그럼 뭐냐? 신앙이 생활화돼야 된다는 거야. 신앙의 생활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신앙의 행실의 첫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생활합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시는 것 같아. 신앙의 갱신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의 생활화. 세 번째가 뭐냐? 전도예요. 전도가 중요해요. 제가요 참 재밌어. 1부, 2부 예배 때 내가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서 내가 그게 성경이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나? 고린도전서에 나오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디 나오나? 나오긴 나오는 것 같지. 성경이 있죠. 틀림없이. 어디 나와요? 어디? 로마서 10장 10절 누가 우리 2부 예배 때 최준홍 이사님이 로마서 10장 10절 딱 대답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는 이게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된 거야. 내 머릿속에는. 그래서 최준홍 이사님 로마서 10장은 맞았는데 절수는 17절 같은데 그랬다고. 아닌가 다를까 예배 끝나고 나서 누가 나한테 목사님 이거 1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 내가 틀렸어. 최 지사님 맞고. 제가 그래서 당장에 가서 사과했어요. 내가 틀렸다고.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7절이 아니에요. 10절입니다. 사람이 이같이 입으로 신해 구원에 이르는 거야. 내가 전도할 때 내 구원이 뿌리를 박히는 거야.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그랬어.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하라는 거야.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신앙의 갱신은 1, 2, 3입니다. 첫 번째 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투는 뭡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활화하자. 뚜리는 뭡니까? 전도하자. 어려워요? 쉬워요? 에? 우리 손종원 장로님 대표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1, 2, 3 시작. 1, 2, 아멘.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